오늘은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듭난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거듭났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일반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착해졌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삶.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삶.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 이제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변화된 것이냐라고, 거듭난 삶이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집안에서도, 내 친구들 관계 사이 속에서도 뭔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증거로서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언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태의 삶을 살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떤 열정이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른 삶을,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다가 몇 달 지나면, 혹은 길게는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삶이 예전의 삶과 동일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 교회에 나간다는 것 정도,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나 거듭난 것이었다라고 했을 때 변화된 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영역 중에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추가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바르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핵심은 사실은 4장 24절에 있습니다. 4장 24절에 뭐라 그랬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막연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이게 좀 막연한 거죠.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좀 그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25절서부터예요. 25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즉이잖아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원인과 결과,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32절에 가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친절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용서함으로 표현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어떻게 내가 친절하게 베풀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핵심을 저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거듭난 삶에 대해서 본문은 서로 친절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가다가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탁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했는데 이 사람이 싹 모른 척하고 생하고 지나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뭐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이어서, 사실 싸가지 없다는 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 불친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잠시 멈춰서서 나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혹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까지 들어온다 준다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죠? 친절하다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조금 유익을 주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친절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함께 이익을 나누며 혹은 자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돕는 행동, 이런 것을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불친절한 사람은 안 좋아하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친절한 사람을 원하는 것. 이 참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친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말과 표정, 웃음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거나 긍정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이나 표정, 행동, 어떤 실질적인 도움으로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원문도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헬러 이렇게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이제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뜻이 첨부되는 게 뭐냐면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친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스토스인데 여기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친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거기에는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절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좀 뭔가를 베풀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친절을 말하는 거냐? 첫 번째로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는 참된 것을 잘 말해요. 근데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참된 것을 말하지 않죠. 오히려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 그건 방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혹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 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죄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난무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추석 때라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물건 이렇게 음식 만드는 재료를 샀지만 믿으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줄 때나 겨우 이 원산지를 믿고 사지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물건이 좀 싼데 국산이다 그러면 이게 중국산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냥 국산을 샀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중국산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걸 사는 거예요. 왜? 표지에 국산이라고 써있는 것 때문에 나는 국산을 샀어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위안?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라는 게 다 너무 많이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붙일 때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도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그죠? 지금 우리 사회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것이 나한테 인사상의 문제가 생길까봐,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50%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확률적으로. 그죠? 아니, 최소한 25%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는요,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불이익이 와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이 될 때는 진실을 말해야지 돼요. 저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진실을 말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그 회복된 나라에서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서로에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거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겁니다. 거짓을 일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저녁까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은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들은 후회할 말을 하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실 화가 나는 일,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가장 인간적인 거죠. 그죠? 누가 내 뒤통수를 가는데 때렸는데 실실 웃으면 그건 바보죠. 그죠? 누가 나한테 와서 내 것을 훔쳐가는데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로막고 그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보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싸우고 저항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요, 감정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내가 받은 것을 더 지나쳐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해야지만 한다고,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만 된다는, 복수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해서는 안 되는 말,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뭐가 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사실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불의한 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지금 사회에서 동성애나 혹은 뭐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WCC나 이런 데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의분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야지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의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물건을, 그들의 자판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거기에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선택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친절을 나눠줄 수 있어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 수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지만 됩니다. 이건 기본 원리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요. 내가 먹을 건 내가 스스로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내가 먹을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재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부재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벌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내가 먹을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두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천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이 뭐예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약한 자.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게으른 자를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게으른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어때요?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죠?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농경 시대에서는 과부는 일할 수가 없었어요. 땅도 소유하지 못해요. 그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고아, 이런 아이들을 보살펴 주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 다음 뭐예요? 열심히 돈을 써라. 어떻게? 잘 써라요. 의미 있게 쓰라는 거죠. 돈을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천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뜻 있는 곳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선한 말,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과 확신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급해졌다고 해요. 저는 제가 요즘 사회가 굉장히 저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기억하기는 개그맨 중에 왜 김구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개그맨은 말을 좀 거칠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좀 직설적이죠. 그리고 좀 비속어도 좀 썼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지적하고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막 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대방한테 비수를 꽂는 말이거든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비수를 꽂았으면 나도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비수를 꽂을 수밖에 없는, 왜? 사람은 그렇게 되갚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흐름처럼 되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B급 문화가 되었어요. B급 문화가 되었어요. 고상함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아예. 그죠? 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 익명성을 가지고 얼마나 심한 말들을 해요. 그 안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남녀노소도 없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우리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친절하게 베푸는 것은요, 우선 말을 온순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파하지 않을까? 좋은 말, 나쁜 말이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둘러서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말투를 좀 다르게 해서 말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또 고민만 조금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온순한 말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화를, 감정을 다스리는 것. 세 번째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네 번째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거칠고 혼탁하고 어수선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거짓이나 죄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살아도. 근데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한테 좀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우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근데 우리 3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다 위로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친절을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의 친절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언젠가는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